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간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12절에서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13절에서는 나의 매임이, 14절에서는 나의 매임으로, 17절에서는 나의 매임에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과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죄수와 또 군인을 함께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수의 왼쪽 오른편에 각각의 군인들이 함께 있어서 죄수의 팔과 군인의 팔을 같은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죄수가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좌우편에 있는 군인들을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야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매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무척 불편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심지어 배변을 볼 때도 바울은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실밥을 떼기 전까지는 눕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앉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불편한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권사님만의 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몸의 한 부분만 결박을 당하여도 모든 것이 불편한데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형편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될 때, 또는 불편과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놀랍기만 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게 그에게 있어서 평강을 빼앗지도 못했고 기쁨을 제거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히면 말 그대로 절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결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결박된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막힘없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황제의 시위대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황제를 보호하며 황제의 명령반을 받드는 시위대원이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명예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충성심과 용맹함과 상황 판단 능력들, 모든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만 아마 이 황제의 시위대에 뽑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최근거리에서 황제를 호위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군인들 가운데서도 클래스가 다른 엘리트 그룹에 속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일반인의 신분이었다면 그런 황제의 시위대와 그토록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황제의 시위대가 그 바울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애써 찾아가지 않아도 교대 시간이 되면 황제의 시위대가 자기 순번을 따라서 바울 옆에 와가지고 그냥 앉는 거예요. 바울 옆에. 그리고 바울과 함께 손을 묶고 지내는 것입니다. 다음번 교대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가장 불타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그때마다 자기 옆에 온 그 황제의 시위대원에게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또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시위대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다면, 그런 중에 이 시위대원들을 만나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시위대가 바울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이고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아마 몽둥이질을 해서 내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참으로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고 시위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끼칠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 아니겠습니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바울이 기대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이 황제의 근위대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 밖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옥 안과 밖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두고 성경은 참으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0절도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무 거부감 없이 아멘이 되십니까? 놀랍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을 하기 전에 먼저 불편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가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처음에는 노예였어요. 그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삶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이 형통하대요. 지금 요셉은 자유인이 아닌 노예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간수장에게 호의를 얻게 된 그 일을 놓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성폭력 미수범으로 이 감옥에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과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바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똑같아요.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 말고는 남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을 제외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를 당하고, 자, 제가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아 살이 갈갈이 찢어지고 급기야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을 숨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분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이 긴 창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자 그 창이 심장까지 올라가서 심장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에요. 도대체 그 순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요셉의 삶에, 바울의 삶에,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힘없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힘센 하나님, 마징가 제트 같은, 슈퍼맨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정말 힘이 들어서 주여! 하고 부르면은 짠!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누가 내 아들, 내 딸을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한 방에 그냥 훅 날려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이게 아프고 힘들어요. 걱정 마. 내가 뽑아줄게. 한 번에 쫙 뽑아주시는. 주님, 제가 저를 때렸어요. 그래? 내가 대신 뺨을 때려줄게. 때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요셉, 바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약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적에 의해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을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숱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의 신에 불과합니다. 뭔가
의지가 참으로 나약하고 빈약한 사람들이나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냥 그 마음에 위로를 두기 위하여 믿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를 반 형님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혀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보든지 못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명확하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를 아실 것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요기 베라. 그는 2021년에 미국 우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우표 중에 요기 베라가 미국 우표에 등장하는 것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글러브를 끼고 이 보수, 이 보호막을 딱 쓰고 있는 이 요기 베라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는 뉴욕 양키스 팀에서 선수로 있을 때 2120경기에서 2150개의 안타를 쳤고 358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양키스는 베라가 주전 선수로 뛰고 있는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10번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챔피언 반지를 10개를 수집한 사람은 이 베라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하면 베라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베라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했던 말 때문이에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베라의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It ends over until it's over. 다시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1973년에 뉴욕 매츠가 이 컵스에게 9게임 반차로 지며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포츠 기자가 이 베라에게 물은 거예요. 시즌을 포기하신 겁니까? 시즌이 끝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시즌이 끝난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 베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 매치는 9게임 반차나 앞서고 있던 컵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동부 우승을 차지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이 말은 야구에서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시험에 통과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나는 비록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어요.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목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에 회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과 연결이 됩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산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 사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소를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그들의 승리와 패배는 그들 신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성도들도 바울이 당한 처지를 보면서 그 바울이 선포했던 큐리오스 예수가 로마의 큐리오스 가이오보다 더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패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섬기는 그 신이 로마 황제가 섬기는 그 신보다 더 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가 이겨야 되고 바울은 풀려나야 되는 것이고 그는 감옥에서 갇히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양팔이 묶여 있고 그는 사형을 당할지도 모를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의 형제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로마 교회의 형제들 중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에 다수가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형제 중에 다수가 내가 매인 이 일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져 지하로 숨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져서 겁없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전에는 가이사가 무서워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들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 대다수가 1950년대에 다 중국에서 철수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그 중국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태통이 들어서면서 그 땅에서 쫓겨날 때 선교사님들 울면서 떠나왔다고 해요. 이제 중국 땅은 어떻게 하나? 중국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이제 다 목숨을 잃게 되겠구나.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1980년대 다시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찾아보고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추산에 의하면 30년 전에 중국을 떠날 때에 중국 전체 성도가 한 200만이었다면 30년이 지난 후에 갔더니 그때는 성도 수가 거의 1000만을 넘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통제하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땅에 심겨진 복음은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진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 중에는 바울을 투기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을 투기하고 시기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더 큰 괴로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황제 숭배를 배척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오히려 로마의 적대 세력이라고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더욱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더욱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로마 정부의 관료들이 큰일 났구나.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니 이 감옥에 가둔 이 바울을 이번 기회에 아예 더 죽여버리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기를 바라고 바울이 더 큰 고난을 당하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악한 구렁텅이에 얼마든지 쳐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증거할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도 엄연한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지 못하자 바울을 괴롭히는 쪽으로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여인들이 소리쳐 환호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순간 저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자기 딸을 맡겼던 사위예요. 그렇지만 시기와 질투가 마음을 지배하자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병사를 3,000명씩 보내면서 다윗을 잡으라고 온 산을 이잡듯이 뒤집니다. 만일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맞아!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정말 큰 공을 세웠지. 다윗이 없었다라면 우리 이스라엘이 크게 고전을 면치 못했을 거야.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야 라고 말했더라면 이후 사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단언하건대 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거듭 되풀이하다 결국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말렉 족속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8절에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비록 그들의 동기가 선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지녀야 할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의 이 말은 옳지 않은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요. 다만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교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보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로하고자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시기해서 미워해서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여러 단체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어떤 특정한 날을, 주일처럼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여 모이는 그룹은 세상에 교회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름 3, 4, 5 모여 교제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단체는 교회 말고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단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요? 십자가입니까? 그 건물 지붕에 꽂혀 있는 십자가가 교회와 다른 것을 구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데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전심을 다해 했던 일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변명했다는 것은 복음을 변호했다는 것이며 확정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배지를 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때 핍박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위대 안에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기대에 하나님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란 여러 사람이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진리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와 성별이 달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아주 특별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은 바울만의 사명과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임을, 살아야 할 사명을 모른 채 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